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자로서 일생일대의 결단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시간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사명을 마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생명보다 귀한 사명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체하지 않고 급히 갑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노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시무에 들어오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바울은 드로아에서 일행을 먼저 보내고 나서 자신은 해안도로를 따라 아소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혼자 도보 여행을 합니다. 바울은 혼자 도보로 이동하고 나머지는 배를 타고 아소로 갑니다. 일행은 거기서 바울을 태우고 미들레노네 기오 시모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나흘 만에 아소에서 밀레도까지 갔고 에베소는 지나쳤습니다. 에베소가 바울의 3차 여행의 거점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뜻밖의 결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는데 지키지 못해서 이제는 오순절만이라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떠나 드로아까지 이동하는데 닷새, 드로아에서 이레 그리고 밀레도까지 오는데 최소 닷새에서 엿새가 걸렸습니다. 오순절까지는 한 달 남짓 남았을 것입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아름다운 도시들을 지나쳐 목적지로 향합니다. 그는 오순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우선에 두지 않으면 그 길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을 갈 때는 지체하지 말고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사명의 길을 갈 때 지체하지 말고 떠나야 할 유혹의 자리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18절부터 35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18절부터 21절에 바울은 아시아에서 2년 동안 벌였던 전도 활동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 내용은 각자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사명에 충성하고 예배소 장로들은 그들의 사명에 충성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목회 철학과 목회자로서의 그의 인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주님을 섬기면서 취한 자세는 무엇보다 겸손이었고 많은 눈물, 그리고 유대인들의 음모를 통해 겪었던 시험을 참고 견딘 것이었습니다. 눈물은 예배소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과 사랑으로 건면하면서 흘린 눈물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이 인 것입니다. 겸손은 원어로 지극하면 겸비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높은 데 생각과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두며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역하는 동안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하면서 늘 폼을 굽신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비굴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곧 비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생활하는 것을 말하려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자신의 죄와 부족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흘린 눈물이며 자신을 비방하고 음해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흘린 눈물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당한 시험들 가운데서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온갖 간교한 말과 행동으로 바울을 비방하고 괴롭혔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복음을 전할 때 온갖 시험과 비방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내함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참고 또 참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 활동을 주님을 섬긴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구약 성경에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고 예배하는 일체 활동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한정되어 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고난 속에서 겸손과 눈물로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과 눈물로써 주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는 겸손과 눈물로 주님의 백성을 섬기고 있습니까? 고난과 조롱에도 눈물과 인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성령에 매여 복음을 증언합니다. 21절과 24절의 말씀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전합니다. 바울이 전한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방 문화에 젖어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돌이켜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구체적인 죄들을 깊이 뉘우치고 버리는 것과 이제부터는 세상으로 향하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회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회개는 옳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선교 사역이 전환의 점에 있음을 밝히면서 에베소에서 성공과 실패, 기쁨과 고통을 뒤로하고 성령의 매임으로써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위험을 예상을 합니다. 바울이 들르는 곳마다 성령께서 바울의 결박과 환난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지 하고 싶은 일, 재능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비록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성령에 매여서 사명의 길을 가는 자신을 생각하면 성도들도 맡겨진 사명의 길을 담당히 걸어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맡은 바 충성스럽게 임하여야 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마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한 알의 밀알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명을 위해 죽고자 할 때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면서 사명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김길 목사님의 사명이라는 책의 내용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은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할 수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면 마귀를 계속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원수가 조금만 공격해도
죽을 것처럼 금방 넘어지고 사명의 삶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을 해야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 따라 살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좋은 가정, 행복한 직장,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사명을 이기고 생명의 세계, 사명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에 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구원의 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렵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지금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말씀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10월 30일 보석산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먼 여행길도 국적이 있고 여건이 있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듯이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어딜 가나 그리스도의 여건이 있으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명의 길을 갈 때 지체하지 않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자원을 주님의 일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주님의 백성을 겸손과 눈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속에서도 눈물과 인내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매임 사람으로서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꺼이 우리의 것을 포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구원의 일인 것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주옵시고 구속사의 말씀이 흘러가서 성령에 매여 사명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